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 잘못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본능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할 거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회피한다.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떤 잘못한 걸 했을 때 이거 누가 이랬어?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 안 그랬어. 나 안 그랬어. 자기가 했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 안 그랬어. 안 시켜도 너무나도 잘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그거는 내가 그럴 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뭐 때문에 남 탓을 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본능적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죄의 DNA입니다.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잘하는 것이 저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하고 죄로 인해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잘못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인류 최초의 구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이 죄의 자리에서 끝까지 멸망의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서 구원의 길로 가는지 둘 중에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실패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을 직면하라.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죄의 길로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길로 가느냐, 그 첫 번째 첫걸음이 뭐냐면은 죄의 본질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죄의 본질을 직면하라.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말 속에 성경 두 군데를 딱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금지에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와가지고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죽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숨겨도,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망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왜 먹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묻는 것은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는 먹을 의사도 없는데,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뱀이 깨물어 꿰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뱀이 지금 문제죠. 이렇게 지금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신을 변명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난 내 책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나를 계속 변명의 감옥에 가두는 것.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크고 작은 일이라면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뭐 가족들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조그마한 거짓말 하나 딱 하면은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거짓말 하나 하고 나면은 그 거짓말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죄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나를 계속 변명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한다고 자신의 잘못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아무리 남을 탓한들 뭐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아내가 돈을 한 돈 1,000만 원 잃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남편이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변명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부터 이제 그다음 이제 일어 나오잖아요.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예. 이래 나온다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사라진 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예. 이 핵심이 뭡니까? 남을 탓한다 해가지고 이미 벌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회복돼야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은 나를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함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인정하면은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만일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 강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인정해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참된 용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변명의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 내가 숨긴다고 도망간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뭘 숨기고 뭘 거짓말하고 뭘 변명하겠습니까? 변명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자에 대한 단호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를 유혹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더 괘씸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공의의 선포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동시에 악은 확실하게 심판하고 악은 확실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 죄악이 관여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고,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고, 이 원리에 의해서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인류 최초의 실패 장면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단호한 죄악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우리가 활을 쏠 때 목표물이 딱 있습니다. 활을 쏴서 탁 하면 8점, 9점, 10점 탁 해서 딱 맞은 거죠. 이거는 이제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활을 쐈는데 화살이 날아가다 그 목표까지 못 가고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또 너무 세게 쏴서 핑 날아가 버렸습니다. 빗나간 거죠. 이게 죄입니다.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거기에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에게 주신 목표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타겟인 목표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목표에 맞는 거예요. 근데 따먹었어요. 빗나가거나 못 미치거나 잘못한 겁니다. 이게 죄예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화려하고 강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주셨고 목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 말씀을 어길 수 있도록 하는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해서 범죄했잖아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의 끝은 비참한 저주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행동의 마지막은 저주고 심판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 때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책임집니까?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아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신 벌 받을게. 나타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탄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어고 다른 것은 다 목적어입니다. 그것이 영적 존재든 물질적인 존재든 육체적인 존재든 다른 건 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주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부정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잠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의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라. 오늘 우리 주위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거짓으로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악된 습관, 세상의 생활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욱더 이 거짓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현상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부정하고 돈을 착보하고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냥 환경이 바뀌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게 정치인이 넘버원입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거짓말 잘해요. 이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어떤 부정을 해가지고 돈을 챙겼든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열받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앞에 선 사람들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도지사든 불문하고 앞에 선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해대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본받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이 더 거짓말로 물들어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정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완전 거짓말 공화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꼭 공기가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가 깨끗하면은 시야도 좋고 숨쉬기도 쉬워요. 그런데 공기가 이게 미세먼지가 며칠 전에 보니까 카페 803에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찌면은 이거는 시야도 흐리고 숨쉬기도 힘들고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영적 기상도가 다 거짓말로 물들면은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만큼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떤 개인이 잘못한 거,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잘못을 인해가지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범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니까 사회 전체가 타락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불편을 주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거짓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미세먼지가 팍 있을 때 그냥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싹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비바람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모든 거짓을 싹 청소해버리는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의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오염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은 이 불붙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옷에 불이 붙었으면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죄는 빨리 벗어 던지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패배한 권세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심판을 받은 패배한 권세예요. 거기에 넘어가면은 패배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잠시는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패배한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15절은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길로 가서 멸망으로 가든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가든지 이 두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우리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죄의 길과 의의 길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전쟁터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 선포하는 거, 어떤 경우에도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거, 이 죄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그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죄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원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역사 마지막까지 의와 죄가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원수로 살아간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결단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 죄는 결단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다. 죄는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길에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사탄은 계속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죄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전혀 다치지도 않고 한 사람은 죽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는 쪽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승리하는 쪽은 조금 피해를 보고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어떤 피해를 보느냐? 뱀이 그냥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냥 참새가 죽어도 짹하고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뱀이 멸망을 당해도 하여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발꿈치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는 머리 하면은 좀 속이 좀 안 풀려요. 내 대가리를 깨부실 것이다. 대가리라는 말을 딱 써야 되는데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냥 머리라고, 성경도 머리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사탄이 온갖 거짓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거짓 선동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어부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발꿈치 상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명동 남산동이 저기요, 어떤 권사님 이제 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는 못 나오고 계시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겨우 앞에 있는 경로당 이렇게 이제 다니시고, 또 경로당 문을 열어보니까 그 또 할머니들이 다 누워 계시더라고. 다 허리가 아프니까 다 경로당에 누워 계시는데, 그래 이제 이 경로당 가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야, 허리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다. 허리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다. 허리 아프다고 안 죽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막 깨하고 가쁘면 뭐 덜한데, 허리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이게 계속 지금 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발꿈치 상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뱀은,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를 공격해, 발꿈치가 상할 정도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대가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거는. 대가리가 깨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그 공격은 우리가 당하는 부상은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고,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것은 대가리를 깨부시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발꿈치로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꿈치가 상하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부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은 있어도 결코 패배는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조금 이렇게 발꿈치 상하면 내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애들은 피나면 울잖아요. 애들은 피나면 울잖아요.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고난이 있어도 죽는 거 아니에요. 실패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속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받았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결코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장한다. 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승리의 과정이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난은 승리의 과정이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힘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완전한 승리의 영광이다. 제가 멈칫한 것은 머리에 대가리 칼라 그러다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완전한 승리의 영광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심판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죄에서 사함받고 회복해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패배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패배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긴,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발로 밟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